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자세히 보기 시간입니다. 우리 벌써 18번째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31일 주일은 이제 마지막 엑스더를 함께 우리가 흩어보고 자세히 보기를 하고 1학기 대단원의 구약의 산을 오르다 바이블 하이킹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또 이 두 인물의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고 또 그 리더십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무더위와 또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가 읽고 듣고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그는 연구와 삶과 가르침이 하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에스라 7장을 함께 볼 터인데요. 먼저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와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중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손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에스라는 특별히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 6대손이었습니다. 즉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고 사독의 5대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이후에 이러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유다 본국으로 귀환한 연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즉 주전 458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닥사스다를 1세를 보면 이때가 바로 주전 458년이 되는데요. 에스라가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지역을 이때부터 통치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간원이었던 에스라, 그는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1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누가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아닥사스다 왕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 이방인 왕조차 하늘의 하나님 율법에 완전했던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학자는 바로 서기관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쇼페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서기관은 학자를 가르치는 일반적인 말이었고요. 주전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 건립부터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까지 제2 성전 기간 동안에 유대교가 체계적으로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토라의 연구자와 선생으로서 학자 계층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는 이 계층의 위대한 본보기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학자 겸 바로 제사장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즉 에스라는 하나님 율법에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했다, 능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였고 또한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은 아마도 오늘날 모세 오경의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또한 구전되어 왔던 내용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지도층들, 그 중에서도 율법에 정통했던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오경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기한할 때 이 율법책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는 바로 토라 중심의 공동체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범적인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 대한 다음의 기록들을 우리가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학자로서 성경에 대한 연구자일 뿐만 아니라 분명 전문가였고 특히 율법의 요구사항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연구, 준행, 가르침, 이 세 가지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깊게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연구하는 사람, 토라의 말씀을 그는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깨달으면 그것을 바로 가르쳐주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빠뜨리기 쉬운데요. 그것은 바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즉 연구하고 경험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의 삶으로 녹아진 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즉 야훼의 율법 연구, 준행하기, 가르치기, 이 순서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는 머리에 해당되고 준행은 손과 발에 해당됩니다. 가르침은 바로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손과 발로 준행하고 가슴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르침에 사랑이 묻어나고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자녀들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즉 부모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가르침보다 낫다. 본보기가 가르침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는 부모의 가슴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와 삶과 가르침이 하나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에스라를 학자 겸 제사장, 하나님 율법에 온전하게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는 손과 발로 그 말씀을 준행하고 가슴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가 돌아왔을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의 신앙과 종교를 개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우리가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삶으로 살아내고 또한 가슴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가슴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느헤미야를 알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함께하는 사회개혁, 약자를 존중하고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느헤미야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느헤미야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성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죄송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지성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말합니다. 기도의 지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심령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숙한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영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기도의 영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가 나서서 하려는 마음을 접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뒤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따라가면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빠르고 분명한 길임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늘 몸소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지성소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어 있었던 느헤미야는 이제 때를 만납니다. 그때는 바로 자신이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뭐였죠? 바로 기회의 때입니다. 기회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 느헤미야의 사회계획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느헤미야의 등장 시기입니다. 그는 주전 455년에 등장하게 되는데 느헤미야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즉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때에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 시기는 바로 성전 재건이 끝난 시기입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한 시기는 이때이고요. 그리고 성전은 주전 515년에 이미 봉헌되었습니다. 즉 느헤미야의 활동 시기는 바로 성전 봉헌이 끝난 후 대략 70년 이후에 일어납니다.
즉 느헤미야에게 맡겨진 과제는 성전 재건이 아니라 바로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뜻합니다. 느헤미야의 과제는 이집트의 공격을 막아내려는 페르시아의 일종의 정치, 외교,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가 이집트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왕충지대의 역할을 맡길 목적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페르시아가 있고요. 이 당시에 이 이집트와 또 그리스 지역에서 확장하고 있었던 이 그리스와 애굽의 영토 확장, 군사력으로 점점 페르시아 영토로 침범할 때에 이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유다 지역을 성벽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군사들 그리고 무역로, 상업들이 중동 지역으로 페르시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사실 막기 위한 왕충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페르시아가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이집트와 페르시아의 실질적인 국경지대가 지정학적으로 또한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페르시아는 이러한 정치적, 그다음에 외교적 일환으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열망이 하나로 합쳐져서 바로 이곳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바로 성벽 재건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페르시아 왕은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요?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제 성벽 재건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느헤미야 5장을 살펴볼 건데요.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바로 누구죠? 느헤미야입니다. 즉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이 느헤미야를 견제하고 시기하고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리스 강에서 이곳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크기로 보면 이 지역은 매우 작은 지역에 불과한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부가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루살렘 사마리아를 관장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총독인데 바로 호론 사람 산발랏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부가 예루살렘도 관할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는 단독 예루살렘 총독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매우 심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유다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임명되어 왔을 때 예루살렘은 아직 사마리아 총독부 즉 산발랏 권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정권을 가지고 있던 산발랏은 느헤미야 유다 총독 또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 때문에 자신의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개혁과 그리고 성벽 재건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방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산발랏은 자신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방해 공작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온갖 모함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
냈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보여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유다 총독,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라, 암몬 사람 도비야, 게셈, 그다음에 아스돗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 귀환 공동체는 바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것을 듣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셨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가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을 보면 백성들의 빚을 느헤미야가 탕감해주는 정책을 펼칩니다. 느헤미야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의 바깥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백성 중 일부는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저당을 잡히고 빚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어서 국가에 세금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그러한 채무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느헤미야 5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었고 더구나 자신들의 자녀를 채무 때문에 노예로 종으로 팔아야 하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어떻게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할 힘과 능력이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들의 온 힘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고충, 이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겁게 들었고 또 무겁게 여겼습니다. 산발랏의 방해 공장을 생각하며 성전 재건을 속전속결로 끝내야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잠시 중단하고 백성들의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업을 진두지휘하면서 백성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3절을 보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이 과업을 진두지휘하면서 누구와요? 백성과 함께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옷을 벗고 편하게 잠자리에 들지 않았고 나도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정당한 보수를 12년 동안 받지 않고 청렴결백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 그 보수를 12년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청렴, 결백했고 모든 일에 사실 진실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유다 촌동으로 왔으니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비교가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백성의 심각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벽 재건에 다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끈 느헤미야의 따뜻한 배려와 존중,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신뢰하는 가운데 혼혈일체가 되어서 결국 그 일을 빠른 시간 내에 성취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 공동체는 비록 기대만큼 완벽한 영광의 회복을 아직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에스라의 종교개혁과 느헤미야의 사회개혁을 통하여서 포로된과 버림받음의 고통을 치유받아 회복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즉 아직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을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개혁의 완전한 모습이 어떤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복원에만 치중하기 쉬운 현대 교회에서도 참된 개혁은 느헤미야의 개혁과 같이 이웃을 배려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의 봉사를 하는 수평적 관계의 회복이 따를 때의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책이 원래 하나의 책이었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이 신앙적인 관계의 회복과 또한 그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 우리 지역과 이 마을과 함께 살아가는 이 피조물들과의 온전한 수평적 관계의 회복이 있음을, 그것이 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중심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 신앙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회에 우리 이웃들, 특별히 약자와 가난한 자들, 헐벗은 이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그들의 권리와 또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수평적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입니다. 7월 31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 우리 마지막 에스더 흩어보기와 자세히 보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19강인데요. 무려 19강을 우리가 전반기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에스더 흩어보기 또 자세히 보기까지 꼭 참석하시어서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1학기 우리 구약의 산을 종강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책인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강의, 영상 강의,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 중에 있는데요. 두 가지의 강의가 함께 진행되는데 우리가 또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오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또 묵상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 우리 이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 에스라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리더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읽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이웃과 직장에서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의 모범을 또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종강 때 뵙겠습니다.